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옛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데리고 다니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무료로 돌이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배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 거꾸리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다블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여러분의 모든 근심하고 염려되는 모든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끝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또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 좋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말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귀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정의도 중요하고 윤리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 형제 남편 아내 다 소중한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는 늘 이 성가대의 찬양 영상을 보면서 찬양 드리는 이 영상에는 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별을 하게 되죠. 주로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 이제 성가대를 찬양을 보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말이냐? 그래 우리가 부흥을 해서 뭔가 나타내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생명에 가진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이렇게 성가대도 한 20년 정도 교회에서 헌신한 것 같아요. 베이스로. 또 주일학교 이것을 한 25년 정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것 같아요. 그런 행위 때문에 아니라 제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 성격상 순종을 잘하고 착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 저에게는 이 진심이 있어요. 그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생명 사랑하는 이 조그마한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자를 세우시고
이 주의를 하게끔 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또 세상에 나가 여러 가지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라는 걸 저번 강단에 말씀하셨죠.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된 것이 복음이요. 그 믿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느 종교 중에 기독교를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알게 해주시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 시간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흑암, 재앙, 저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언약이,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결론은 이 말씀의 결론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과 이 생명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우리의 정확한 방향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복된 인생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교회가 아니라 이유 있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내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옛 신을 벗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까지 나오는데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엑소도스라 그래서 출애굽, 즉 애굽이라는 세상과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영화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하고 성공할까, 세상은 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이 언약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장 6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갑자기 신을 벗으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80세 모세 이제 모든 여정, 인생의 광야의 실패에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여정을 딱 앞두고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다. 왜냐? 나무에 불이 타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불 못 받는데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안 써여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저도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뭔가 막 보려고 청년대학 때 기도원 없이기 달았고요. 방언 없이게 막 배우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 어떤 말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며 해답이 무엇이며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제와 본론과 결론이 언약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알 때부터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신비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마귀 못 이기고요. 내 미래에 과거의 재앙 안 껐기 때문에 계속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떨기나무 속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바로 내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자, 이 신은 중동지에게서는 신은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얘기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노예에서 이제 뭘 알아? 내 신을 벗으라. 너 과거의 모든 배경, 살아왔던 운명, 살고자 하는 목적, 이런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는 그 속에서 완전히 벗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없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안 좋고 있으면 좋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사단의 노예와 원죄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자, 문제가 응답이 크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응답은 더 커집니다. 아유, 내가 좀 돈이 좀 남들처럼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배경이라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큽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운명, 재앙, 저주 이 속에 그 문제 해결하려다가 큰 이상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그래서 무속과 점쟁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재앙, 저주, 완전히 후대 망가지고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옆에 보였을 때 부족하고 힘든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언약은 변치 않으시며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즉 시작과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 어마어마한 세상을 치리하고, 즉 세상에 있는 불신자가 애굽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총리, 즉 요셉이 총리를 맡아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치리하고, 저번 주 강단 말씀처럼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경이 없지만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배경이 빼기 실력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죽고 왕들이 새로운 왕이 일어나니까 후대가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니까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생활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진짜 치리자로서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는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놓치면 아무리 화려한 종교도, 아무리 어마어마했던 이 유럽이 큰 교회가 지금 관광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관광 수입도 없어요. 2년째 관광 수입이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부도날 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냥 하나의 관광지로 바뀌어지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의 소중한, 그 속에 하나님은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신학교를 나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지만은 이 생명과 언약 놓치는 신앙과 신학은 그건 죽은 신학이에요. 하나의 그냥 머리만 커지는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지 이 본질인 사람을 못 살려요. 현장을 못 살려요. 자,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았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으로 가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놓치고 힘 놓치면, 기도 응답 놓치면 바로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는 이스라엘, 그 당시 애굽의 주변에는 바벨론이 있죠.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죠. 블레셋이 있죠. 어마어마한 강대국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그것도 노예살이라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지형이 뭐 좋게나 합니까? 70%가 산이에요. 사막이고. 그런데 무슨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다 잘 돼. 부자 되고,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어디에 합격이 되고, 좋은 데 가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맞죠? 네. 그런 사람들 다 종교 테스트하면 확률은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창세기 1장 26, 27, 28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물고기와 꽃과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회복이 될 때, 내가 믿을 때, 이것을 오직으로 잡을 때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 문제, 그죠?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인데 영적인 눈과 여러분 신분 권세 배경 이걸 바라보면 문제는 트릭이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위장한 거예요. 딱 안 보이게.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불신자는 이걸 고진감래라 그래요. 그래, 네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노예살이하고 또 옥살이 했는데도 봐라,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너는 이겨내고 승리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불교 이론과 유교 이론과 세상에 있는 성공의 이론, 그 말하는 그 이론하고 뭐가 같습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는요, 편협성이 아니라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속에 뭐가 나오냐? 재창조의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후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예수 믿는 재미라면 좀 더 조속하지만 인조이, 예수 믿는 은혜고 기쁨이며 그 충만함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일주일간 삶에 내가 이 말씀을 못 지키고 또 내가 어려운 일 속에 또 실수하고 또 어려움이 또 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배에 말씀의 언약을 잡고 내가 그 안에서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은혜 속에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만 됩니다. 후대에게 전달 안 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지존자, 즉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늘님, 돌, 나무, 물, 어떤 특별한 인간, 종교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뭐예요? 그냥 복 받기 위해서 하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무에, 물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이념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 황 집사님께서 인터넷으로 가장 이 시대에 유용하는 시계를 딱 구입을 했어요. 물론 이건 기술자가 만든 겁니다. 모든 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나무, 별, 짐승은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생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연의 어떤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리를 만든 것이에요. 그걸 역행하면 안 되겠죠. 자연의 지금 공기 오염, 이거 인간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역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빈다, 그건 우상이에요. 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아야지만이 내세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며 후대가 말 그대로 온갖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재앙과 저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아담하와 이후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겠죠. 성경을 모르니. 성경은,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훌륭한 분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지만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렀다. 그 말은 아직 성경에 안 써졌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즉 레위지파 속의 레위지파, 믿음의 가정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 속에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 그래서 바로 불신앙의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기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 저주 끝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갇혀있는 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알기 전에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담대히 또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불신앙,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믿을 때 이 신분과 권세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믿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 안 해봤죠? 우상숭배 철저하게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오는 이 마음의 불안과 정신의 문제가 어느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내가 믿는데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혹시 우리 말씀을 듣다가 불면증, 정신의 문제,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단번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더라도 그 겁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묶이가 있는 이 공황장애, 묶이고 있는 이런 염려, 고민스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 계속 후손이 하나님의 형통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셨는데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후대와 후손에게 바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출애굽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1번 소재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은혜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알리고 살리는 사람의 축복 속으로 내가 나가 있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으셔야 돼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감정이 따라가면 하고 감정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게 나의 어떤 옛 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온통 돈입니다. 온통 성공이에요. 온통 사람이에요. 나의 신념이에요. 이 문제 속에 오는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오니까 이걸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 마음을 다스려라. 스트레스, 이런 조용함 치유되죠. 근데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함정이에요. 이 근본을 모르니 종교의 함정 속의 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인들은 훌륭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윤리 도덕은 좋은 것이지 이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그래서 죽은 후에 지옥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 때는 안 오셨어요.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들었고 그것이 전달되어졌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열방, 만방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유씨 박씨지만 내 고향이 전라도 경상도 서울이지만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생명 중심. 내 눈과 우리의 미래는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이게 굉장한 중요한 언약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오직으로 잡은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이 열방과 만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재창조의 응답, 율성의 응답,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속에, 후대 속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 우리 핑계대지 마시고요. 우리 말씀을 듣는 내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드는 중요한 오늘 예배 시간 되게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예를 든 것입니다. 노예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고통하는 때 네피림이라 그래서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지금보다도 더 관영한 시대였는데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 보세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여기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은 바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혼미하게 말합니까? 세상에 사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조금 실패, 문제 괜찮아요. 내가 응답, 좋은 일,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절대적인 언약, 절대적인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 양보하고 포용하고 더 자선하고 더 위로하고 더 우리는 박애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뿐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후대가 비참하게 사는 인생, 하나님 모르고 떠나내면 노예되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면서 출애굽할 때 먹을 거 없습니까? 입을 거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언약 잡고 오직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나의 위로해야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오직의 힘이 없으면 그냥 똑같이 싸우면 50% 50%예요. 확률은. 그런데 50% 아니잖아요. 9대1 법칙.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1% 10%예요. 모든 조직에든. 그러면 90%와 99%인 나는 늘 힘들고 노예살이 뭐든지 막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속는 것입니다. 오늘 허황된 것을 잡으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언약 잡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배 속에, 언약의 기도 속에, 말씀, 복음의 말씀 속에, 이런 흐름과 방향 속에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의 옛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그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꾸 이 신을 벗으라 그럴까요? 그 말은 곧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갖고 있는 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체질과 각인과 뿌리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옛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들리고 합니다. 옛 것, 상처, 세상, 인간, 종교, 우리의 과거에 있는 살아온 이 배경 속에 있는 내 것, 이거 여러분 것을 이거 빨리 벗으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이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 바로 미디안 광야가 헛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굉장히 준비하고 응답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괴배신 엄마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들었는데 살인의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살인자로 참, 누명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밖에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돌아온 탕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배경과 이걸 다 벗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겠다. 유산을 다 물려달라. 아버지에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 실패한 탕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 들어갈 때 실패한 이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면 이제 그 먹을 거라도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 돼지 꾸리에서 먹는 이거 먹고 노예살이를 살겠느냐. 나의 종으로 써달라. 창피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무슨 소리냐 내 아들아 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자녀 하나님의 신분 반드시 권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새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면 응답받고 흑암 저주가 떠나가며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며 우리 후대가 살아나며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며 바로 이 복음을 세계 복음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새 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방향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나, 내 교회, 내 것, 내 민족 여기에 묶이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새 신을 신기 바랍니다. 과거의 내 틀, 내 경제,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사람 이런 문제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불신앙이 막혀서 우리 그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너무나 중요한 오늘 이제 3대지입니다. 출애굽을 넘어 가나안의 언약을 잡으라 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면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정확한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바로 모세에게도 가나안의 땅을 가라. 그 후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가나안 땅. 구약 성경에는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인 그리스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좋은 학벌을 갖고 성공하고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넘어서 여러분 방향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막 그냥 물이 막 사막에 물이 넘치고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 싸우는데 31왕을 싸우게 됩니다. 이 왕을 죽이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족속과 왕,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 묶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떤 과목에 실력이 없으면 그 공부하는 거는 그 당연한 것이죠.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달라고 입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이 젖 먹는 아기에게 이래서 줍니까? 아기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했는데 엄마나 줬죠. 이게 종교적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다 주시고 어린이와 같이 이렇게 달랬는데 하나님은 그 젖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기가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일을 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미래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부모님의 목적이지 맨날 그거 달라. 그거는 빨리 정신병원에 가야 돼. 장애니까. 그죠? 우리가 장애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묶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도 어마어마한 전쟁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성경 보면 그래 홍해 바다가 모세가 갈른 그 역사 막 이런 것만 보는 거 기적.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다 성경 모르는 사람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래 다윗과 같은 이런 큰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맨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거는 뭐예요? 맞지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작지만 초대교회가 작지만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나갈 때 바로가 막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못 가게 딱 막아요. 10가지 이 우상과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물러뜨리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막 위협을 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주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노력으로 안 되니까 명상으로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 듣지 않습니까? 진리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단 이단 사입이 문선명이니 무슨 뭐 이상한 신비교회 성도가 막 몇십만 몇백만 이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건물이. 그런데 이게 다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막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그러면서 뭡니까? 시편 78편 71, 72절 손의 경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의 다윗 믿음과 기능을 가지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부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장에서 온다. 트릭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 광야 속에 연약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의 답변을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저 애굽의 왕을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 또 뭘 회복하게 하느냐? 네가 뭘 착각하고 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12절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 낸 후에 하나님이 증거 보이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4절 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14절
16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장로들을 모으고 바로 원네스, 바로 교회가, 성도가, 후대가 그래서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한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 속에, 마무리 속에 중요한 것들을 붙들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저도요, 예전에는 착각했습니다. 내 연약함, 내 수준, 내 배경, 내 실패, 이것 때문에 늘 묶이고 눌리고 한계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반복이 돼요. 더 무서운 거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지, 너무너무 힘들지, 미래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언약, 오직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불신자 중에 훌륭한 사람 많고 교회 다닌 사람, 크리스찬 중에 대단한 사람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의 예수, 성경은 오직의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피, 오직 방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가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고 후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의 언약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설명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25절에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갑자기 내용이 급변해요. 모세를 막 죽이려 그래요. 너무 생뚱맞아요. 그런데 26절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할례를 해갑니다. 할례. 그 말은 곧 네가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자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확인해라. 할례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알기 위해서 남자의 표피를 잘리는 이 언약을 행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만 가져보니까 왜 할례 얘기하고 막 맨날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냐? 언약이지 왜 그 할례를 자꾸 얘기하냐? 율법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 율법의 언약의 완성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종교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 이 언약을 알고 이 믿음 안에서 가고 있다.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가장 낮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교만함이 아니라 가장 높게,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의 인생은 애굽을 이길 수 있으며 요셉의 형들을 이길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능력 주신다. 이 언약 잃지 말고 정체성 잃지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돼 있고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 승리했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죠. 유다와 다말 그 후손이 이제 이렇게 씨를 잇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역은 요셉처럼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출애굽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오직의 복음을, 능력을 체험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옛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라. 나 중심, 종교 중심, 그러면서 상처, 노예된 삶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버려라. 그렇다면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죠. 복음에 집중.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가지셔야 돼요. 저는 1분이라도 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 적 있죠? 예, 너무 바빠서. 여러분 1분이라도 묵상의 시간, 명상이 아니라 묵상의 시간으로 세상을 이기고 명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납니다. 위로부터는 힘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의 비밀인데 이제 인생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을 편집을 해야 되겠죠. 개인의 어떤 그런 형편을 잘 알아야 되겠죠. 내 개인의 문제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또 언약 중심으로 바꾸면서 봐야 되겠죠. 내 직장과 학업과 업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의 삶은 직장이 있고 업이 있고 학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내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몸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 중심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헌신과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편집을 해야 되겠죠. 편집이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내가 언약으로 해야 될 부분을 도전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나안의 이제 언약이 아니죠. 구약의 언약은 가나안이었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것이 언약으로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먼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나의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어린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열방과 만방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를 놓고 전도자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속에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느껴지면 나머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억을 주면 그 아이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완전히 타락을 하거나 강도가 그 아이를 죽여서 그걸 빼앗겼거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표를 바라봐야지 무조건 달라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된 이 주위에 가족에 정말 이 생명에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아프리카, 아시아, 저 일본 갈 수 없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다민족들, 그들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들에게 그 눈을 열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뭡니까? 다민족의 뜰. 이 뜰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또 정말 이곳이 기도의 뜰로 후대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드리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언약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에게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모든 곳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는 이 애굽을, 강대국에 노예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의 가문 속에,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는 가문 속에 나를 부르시고 그 이유는 분명히 살리는 자,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정말 관계된 모든 생명과 세계 복음화의 일을 주역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일 속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언약으로, 또 기도로, 또 삶으로 승리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